6월 11일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은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고 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에 거룩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 주님의 존재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며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 내게 온 모든 먹구름 같은 내 인생들, 그 어려움들, 불가능한 것들, 그 불확실한 것들, 그 어려운 어두운 그 미래에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맛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올립니다. 자,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역대하 6장 들어갑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낭독하면서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나오죠.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래서 오늘 핵심 단어는요. 5절에 나타났듯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6절에도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8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두어야 될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를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 5장까지 쫙 이어오면서 이 성전 건축의 절정에 이르는 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궤, 법궤, 그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안치되는 그 과정까지 그곳에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후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사를 낭독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의 존재를 캄캄한 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성전 안으로, 이 근사한 성전 안으로 모시겠다라는 시작의 말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캄캄한데, 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캄캄하다는 아랍펠인데, 그래서 캄캄한 데 하니까는 빠 아랄펠. 이게 이 아랄펠의 그 원뜻은 떨어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이 캄캄한 데를 다크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어두운 구름, 먹구름이죠. 자, 이것을 왜 하나님을 이 먹구름에 비유했는지, 이 다크 클라우드에 비유했는지, 창세기 1장 2절에도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에 계신다. 그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기 우주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빽빽한 구름, 흑암이죠, 흑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에도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의 계시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흑암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을 캄캄한 데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것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했다라는 것. 왜냐, 인간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흑암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데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둘 만한 그 장소. 과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장소로 어디를 지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가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도요, 이 이름을 뜻하는 명사 쉔은요,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쉔은요, 그 이름을 대변하는 전 인격 또는 그 존재의 본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쉔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명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빽빽한 구름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존재는, 하나님의 그 본질은 어디에? 지금 성전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는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더 놀라워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사람한테, 아니면 정말 막 웅장한 교회, 엄숙한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까? 어떠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둘만한 곳을 오늘 찾고 계시고 그 둘만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무 곳에나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 곳에나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영광이잖아요.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자에게 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전 인격, 그리고 존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권위와 영광을 어디 가운데에 택하신 곳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지금 어디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장소와 대상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 이 예루살렘은 지금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둘까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과 같은 병행 본문인데 열왕기상에서는 예루살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1차 독자들이 예루살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예루살렘을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고 이스라엘의 안식처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그 곳, 그 집, 안식처. 그 1차 독자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을 지정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신의 이름을 두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자리 준비해놨습니다. 일로 오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할 곳은 내가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솔로몬이요, 2절에 이러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자, 여기까지. 이게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I have surely built. 내가 정령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썼어요. 마치 성전 건축의 완성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소로 제한시키려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I have surely built. 그럼에도 자신이 정성으로 마련한 이 성전에 임해 주실 것을 지금 간곡히 또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두 번째를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님께서 계실 곳은 여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에 없었던 이 텍스트를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가 다윗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름을 둘 곳은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멋있게 지어놨고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주님의 이름이 거하실 곳, 주님이 임재하실 곳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은 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처럼 I have surely built,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령 건축했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정령 준비했고 내가 정령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오시오 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은 거기가 아니야, 내가 정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는 과연 하나님은 어디를 택하실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이 건축한 그 건축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라고 했잖아요. 그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가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땡땡땡 자기 이름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이름을 누구누구에게, 이주호에게 두고 라고 했을 때에 그 감격과 그 영광과 그 축복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정말 오열을 하면서 팍 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를 것 같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 떠나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 이름을 계속 불러대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의 기도에 이걸 써놨어요. 진짜 실제로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마음속으로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없이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있었잖아요. 아니, 마음껏 부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토록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불 꺼놓고 막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떠들어대면 거기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곳은 내가 택한다.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에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지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여겼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대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